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시간 윤준아 목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은 드림교회 부목사님들 10명 가운데 제일 잘생긴 윤준환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네, 폭발적인 반응 감사해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대중음악 가운데 역사를 쓰고 있는 남성 가수 그룹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빙고.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영상 나오고 있나요? 그렇죠. 네,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좋아하신가요, 여러분들도? 방탄소년단 멤버가 몇 명이죠? 7명. 네, 7명입니다. RM, 슈가, 진, 제이홉 등. 그래요. B, 정국, 슈가도 있어요. 네, 아무튼 7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최근 6월 2일 날 비영어 국가권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몇 위 했어요? 1위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아세요? 2018년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무려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네, 좋아하는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방탄소년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트위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전 세계 가운데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예요. 네,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트위터 리트윗 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 2억 1,300만 회 정도가 돼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어느 정도 되냐면 그보다 2배 많은 5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인기가 많죠.
그래서 이 방탄소년들에게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대중음악 가운데 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까? 라는 그 영상 인터뷰가 있는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사실 너무너무 실감이 안 되고요. 사실 이게 결과가 나와봐야지 저희도 아는지라 지금은 설렘 반 약간 걱정 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위를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는 않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꿈이 없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해놓고 제가 너무 거창한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싶고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또 되고 싶고요.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루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입 밖에 꺼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입 밖에 나온 이상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이었지만 재밌었나요? 네. 방탄소년단의 인터뷰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는데 앞으로 역사 가운데 대중음악 가운데 길이 업적을 남기고 싶다라는 것이 이 영상의 취재 기자의 기사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방탄소년단은 10대 시절,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절, 연습생 시절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사에 남는 이와 같은 대중음악의 한 줄의 큰 빗줄기와 같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 청소년 시기 가운데 어떤 것을 인내하고 피와 땀을 흘리는 연습을 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떤 내용과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훌륭한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요. 꼭 그와 같은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청소년들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또래와 같은 친구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가면 안 돼요. 게임에 빠져서, 여자친구에 빠져서, 남자친구에 빠져서, 공부에 빠져서 이와 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고민과 또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2장 1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연습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네, 좋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길게 읽었어요. 오늘 본문을.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한 역사 가운데 귀한 인물로 사용하였는지 그 믿음의 비결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하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매니아였다. 네, 다시 한번요. 믿음의 매니아였다. 매니아라는 말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미쳐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미쳐있는 사람. 우리가 10대 시절 가운데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축구계의 매니아는 누가 있을까요? 이승우가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 풋살에 있어서 축구에 미쳐있는 친구 있나요? 예? 그래요. 있다고 할게요. 또 가요계에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매니아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예?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할게요. 또 모델계에 있어서는 한현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미쳐 있어요. 그렇죠? 또 나이는 젊지 않지만 청소년 사역에 미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누구일까요? 네, 이정현 목사님이에요. 이정현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들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미쳐버려요. 환장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저 친구한테 한번 다가가 볼 수 있을까? 대단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런 마음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정현 목사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미쳐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각 분야의 매니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원하시는 매니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매니아. 믿음의 매니아예요. 우리는 믿음에 미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미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하나님께 미쳐있는 친구인지. 네, 미쳐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좋은 친구예요. 네, 계속 사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 봤는데 하나님께 미쳐있지 않는 친구들은 앞으로 좀 거리를 멀리 하세요. 아시겠죠? 유익한 친구가 아니에요. 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분야 가운데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노래도 잘 불러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그 분야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나요? 네, 아니요. 그 다음 주에 있죠. 네, 이렇듯 목사님이 청소년부에 관심이 없어요. 미쳐있지 않아요. 목사님은. 이정현 목사님만 미쳐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갔을 때 하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아멘. 좋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모님이 누구였냐면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아기를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면 이 자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기를 낳고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바로 교회에다가 맡겨버렸어요. 버렸다라는 게 좀 그러네요. 맡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생활하고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쁘신 일을 많이 했냐면 그 성전, 그 성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묵묵하게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미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사무엘처럼 미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사용하셨냐면,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네, 사무엘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에서 사무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르예요. 나르. 네. 근데 이 나르라는 뜻은 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사무엘의 당시 나이를 12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청소년부에서 지금 12살 있나요? 손 들어볼까요? 12살. 12살이면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죠? 아, 그래요? 그래요. 아직 안 됐네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년의 나이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나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무엘은 여러분들과 같이 소년이었고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점점 자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점점 자랐다라는 것은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했다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성장하였는데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자기의 역량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 소년의 시간을 갖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은 엘리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준비시키셨고 성장시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호기심도 많고 청소년 시절 가운데 사무엘도 하나님께 미칠 수 있었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인지라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있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엘리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죄를 많이 저질렀냐면, 교인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그것을 다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유흥비로 써버려요. 또 여자친구 선물 사줘버리고, 나쁜 놈들이죠.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사무엘도 저렇게 놀고 싶다. 나도 저와 같이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네. 나도 여자친구에게 선물해주고 싶겠네.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사무엘은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님 불공경하고, 목사님 사랑하지 않고, 또 맨날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선물만 하려고 하고, 목사님 때는 참고도서비 산다고 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여자친구 밥 사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요? 그러면 안 돼요. 나쁜 짓이에요. 네, 이처럼 사무엘은 이와 같은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었고 죄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쾌락과 정욕에 약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친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쾌락과 정욕과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동요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사랑으로 돌봐주고 이와 같은 착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과 여러분들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되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라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그 친구의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많은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대표적인 예로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의 궁전에서 그 애굽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학문들을 배우고 또한 그것들을 습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율법의 최고 기관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독서를 했냐면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요리면 요리, 아니면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많은 책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식이 되어지고 그 지식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또 큰 도움이 되어지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한번 자막 주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유아부도 있나요? 네, 아니죠? 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돼요.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여러분들의 시절 가운데 강원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My Life for Jesus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10대, 20대, 30대, 40대 각 나이별로 앞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일기처럼. 내가 10대 때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20대는 내가 몇 살에 결혼해서 아이 몇 명을 낳겠다. 30대는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돈을 벌겠다. 40대는 내가 어떤 안락한 삶을 살겠다. 구체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이 각 나이별로 자기 인생을 계획했던 사람들 90% 이상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10대 때 여러분들처럼 그 나이에 이 책을 읽고 해봤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어졌어요. 거짓말처럼. 심지어 어떤 것도 이루어졌냐면 목사님의 그때 당시에 결혼하고 싶어하는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쁘고 또 아담하고 또 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 그 아내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썼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아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 방송을 꼭 봐야 될 텐데. 네, 좋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면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와 같이 미래를 준비했어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많은 독서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고 싶나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교가 길죠? 마지막이요. 이제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요? 세 번째로는 왜 사용하셨냐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네. 여러분들 아무리 자기 분야에 미쳐 있고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미래를 준비한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그런데요,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너무나도 찬양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분은 너무나도 잘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자기의 노력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기도하는 친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열심히 공부도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반응이 없어요? 네, 그래요. 이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번에 이제 다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네, 그래요. 다다음 주 맞죠? 다다음 주, 네, 있어요.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 부모님의 백으로도 안 됩니다. 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리겠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을 열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 수는 없지만 미국에 제너럴 모터사라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각 나라에 좋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BMW, 아우디 등등. 목사님은 GM, 쉐보레, GM 대우 쉐보레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외국 기업 차죠. 네, 그래요. 아무튼 제너럴 모터사라는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이때 최고의 기술자 누구였냐면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손에 만져지는 기계들은 모든 것이 다 발명품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제너럴 모터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기술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캐터링 씨, 당신의 손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손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그 대답을 많은 기자들이 듣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과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이 찰스 캐터링 씨는 내 두 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와 같은 많은 발명품들이나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지식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떤 좋은 환경들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백은 유일하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사 주실 것이고 지식을 주실 것이고 부와 명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와 같은 진리의 사실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 믿지 않으세요. 왜요? 너무나도 세상에 물들어져 있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이 되어지잖아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존귀하게 역사 가운데 길이 남길 업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훌륭한 기술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야 가운데 매니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매니아들이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매니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도했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 주십시오. 믿음의 매니아가 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찬양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충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 주셨는데 고생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여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눈에 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여기 우리 청년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미암아 놀라우신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각 분야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리도 놀라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친구들 사용할 수 있는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시간을 맡겨서 우리 모든 것 분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이것을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즐거운 시간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아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많은 친구들 한 명 한 명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매니아 되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분야 가운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귀하게 존귀함을 얻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감사의 헌금, 또한 주정의 헌금,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그 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또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믿음의 매니아가 되겠다고,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의 머리 가운데, 또한 함께 학생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교사들과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